참 생각해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활보했던 그날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일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내왔는데 그런 날들이 지나보니까 너무 소중한 날이었다. 지금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병원 의료진 30%가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요양병원에는 확진자가 나오니까 의사분들이 다 사라졌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의사분들이 병원을 멀리하고 이렇게 사라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은 오히려 그 대구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의사분들이 대구로 자원봉사한다고 몰려가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민족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위기 때 굉장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지난주에 하루에 74명을 검사했는데 41명이 확진됐다고 그러죠. 이건 5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미 감염이 됐는데 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었는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이 있어서 법령을 다 제정을 해놨었대네요. 그래서 발빠른 대처를 해서 순간순간 이 위기를 빨리빨리 대처하는 그 와중에 미국과 유럽은 강 건너 불 보듯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거기는 전혀 너무 평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여기 우리 이렇게 심각한데 거기 미국도 지금 검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많은 그 전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그 전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한 안정세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런 것이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번 기회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고 그러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이게 호불호가 쫙 갈리는 거예요. 아우 안 나가고 집에서 앉으니까 너무 좋아. 목사님 울고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이 시기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든 혹이든 그 어떤 시기든 우리들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돈독해지고 더 성령의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 신자는 위기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명확하게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성령의 사람 생각할 때 성령의 사람은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프로네마, 생각이 믿음화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믿음화된 프로네마라고 하는 것은 way of thinking이라고 그러죠. 그 생각의 시스템이 믿음으로 딱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믿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긁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탄이 와서 찔러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 믿음을 찔러대고 긁어대고 끌어당겨서 죄의 법 아래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와 같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 끝까지 감당한 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말은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모세를 말로 괴롭혔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얘기해도 바로는 껐딱도 안 했습니다. 사탄이 모세를 얼마나 잡아 흔들었어요. 여러분도 사탄이 여러분 잡아 흔드는 거예요. 예배당 안 가니까 좋지? 예배당 안 가니까 좋지? 계속 생각으로 잡아. 뭐 앞으로 안 가도 되겠네. 정말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이제 이 코로나의 위기가 다 지나서 우리가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품에 안고 키운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품에 안는 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고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신뢰와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내 생각이 주님께 딱 그렇게 고정돼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나를 끌어당기고 잡아 찌르고 긁어대고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뜨겁다, 뜨뜻미지근하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증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증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믿음화됐다 그랬어요. 생각이 믿음화됐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영성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영성이 풍성하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풍성한 영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성이 뭐냐? 영성을 보통 세 가지 과정으로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송으로 교제하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막 흘러넘쳐요. 오늘 할렐루야 상가대 몇 명 안 되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우리가 성악가답게 멋들어지게 부르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가? 그 주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 영성은 성령께서 나를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불신앙적인 생각, 내 속에서 악한 생각, 정욕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다 밀려나가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다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하나 나를 고쳐나간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죠. 내 안에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원하는 그런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 스플랑크논이라고 그랬어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그 심장이란 말은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온 내장으로, 그 말은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내 삶을 함께 한다는 그런 중심,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미 성도님들에게 이런 풍성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탄하고 연결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불신의 생각만 들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얘기가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사람이 잘 때, 그 말은 뭐예요? 방심할 때. 여러분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심할 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이때가 방심할 그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정말 치료받고 굉장히 어려움 당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밥같이 잘못 먹고 옆에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보니까 나한테 증상이 생기고 검진해 보니까 내가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렸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8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그렇게 했구나? 예수님,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사망과 죄를 불러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출두장을, 죄 지면은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출두장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출두장을 다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오늘 8장을 보잖아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네. 이 정죄란 말을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 condemnation이라고 그래요. 선고라는 게 선고. 죄의 선고. 죄의 선고가, 사망 선고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저주의 선고를 예수님이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뭘 주는? 생명을 주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생명이에요. 죽은 자에게 돈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지옥 선고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 의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히브리 말로 체다카, 헬라어로 니카이오 슈인의 같은 말이, 하나님과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의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탕자를 품에 안고 맞아주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내 허물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해방이란 말은 엘류세리아라고 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면 성령 안에서 내가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 걸릴까봐 막 두렵고 뭐가 안 될까봐 두렵고 걱정이 막 충만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멀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시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탄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사탄을 멀리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사탄을 가까이 하는 방법. 사탄을 가까이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면 반대로 영의 생각은 누구하고 원수가 되고? 사탄하고 원수가 되고, 사탄의 영의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누구하고 가까워지고? 사탄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니,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결함과 영적으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이 페리코레시스적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이제 그 키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처음 한 말인데, 이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썼던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상호 내주, 상호 점유, 상호 통제. 상호 통제란 말은 서로 통하는 존재라는 거죠. 상호 점유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주님과 나와 상호 내주하는 그런 존재요. 주님과 나와 상호 점유하는 존재요. 주님과 나와 상호 통제하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서로 통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뭐 하시면? 거하시면. 이게 바로 페리코레시스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상호 통제, 상호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뭐 하시면?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집 짓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다는 말은 원래 이제 오이케오란 말인데, 오이케오란 말은 거주한다는 뜻이고,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집 짓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기 보면 뭐 하시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페리코레시스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이 중요한 이 단어가 지금 여기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을 이제 그 헬라 말로는 메노라고 그래요. 메노.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해요. 영어로 remain. 메노란 말은 이 거한다는 뜻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적으로 거한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거한다.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거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데 장소적으로 거주하신다. 그 말은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지금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거주하신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시간이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매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거하신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성령님께서 성품적으로 내 안에 매노, remain,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말합니다. 자꾸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빌립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게 바로 매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성품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내 성품에도 성령께서 영향을 미치신다는 거죠. 과거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과거에 굉장히 교만하고 이랬던 사람도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뭐 담배 피우고 이러던 사람도요, 뭐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담배가 끊어집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으니 담배 피우면 피우게 내버려 두세요. 술 마시면 술 마시던 뭐 그냥 내버려 둬요. 그거 뭐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메노예요. 이게 헬라말로 메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자, 세 가지로 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장소적으로,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하면? 거하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 이런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매노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걷어다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에도 똑같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노의 결과, 매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결과는 두 가지.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난 거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이 아니고 초이스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다섯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장소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시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성품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시. 첫째, 무언적으로? 장소적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내가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내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이 뭐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이런 삶, 주님과 나와 상호 통제, 상호 통하는 그런 존재의 삶이며 주님과 나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울의 생각이 들어와도, 사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죽이는 생각이죠. 괘씸한 생각이고 복수하는 생각이고 망가뜨리는 생각이고, 그러나 사울의 생각을 다윗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복수할 수 있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복수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탄이 옆에서 얼마나 찔러댔겠어요. 죽여라 막 얼마나 여러분, 그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렇겠어요? 얼마나 충동질했겠어요. 그러나 다윗도 자기 생각을 딱 지킨 거예요. 생각이 믿음화되어 있으니까 죄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짓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생각이 믿음화되지 못하면은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프로네마, 여러분 생각이 믿음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제 빚진 자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12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 빚진 자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빚을 갚는 거죠. 근데 마귀는 빚을 못 갚도록 계속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너는 육신대로 살아라. 아까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원수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공로자 의식으로 살아가요. 미숙한 사람은 자꾸 남의 허물만 봅니다. 자기 실수는 없나요? 자기 허물은 없나요? 근데 자꾸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의 실수만 보고 자기 잘난 척만 합니다.
그러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 예수님과 이제 식사 초대를 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아요. 뭐 이 더러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막 혼란을 해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주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여인인 걸 모른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더 큰 죄를 진 여자라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몬이 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씻겨 주셨어요. 씻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내 죄의 무게를 모르고 내 죄가 어떤 걸 모르는 사람은 늘 남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며 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만큼보다 더 큰 허물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가 씻음받았고 구원받은 경험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행동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그런다 그러죠. 매일 만나서 알러뷰 알러뷰를 막 수십 번 한대. 그러면서 맨날 쉽게 헤어져 버려요. 그런 말 하지나 말지. 아침에도 알러뷰 시작하고 점심 때도 알러뷰, 저녁에 잠잘 때도 알러뷰. 그런 말 진짜 뭐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 다음날 쿨하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없이 뭐 한다? 말하지 않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오히려 성질내는데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낙심하지도 않아요. 어떤 농부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교회 다닐 때 당신 주일날,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당신을 일요일날 교회 갈 때 나는 밭을 갈았어. 당신 일요일날 교회 갈 때 난 씨를 뿌렸다니까. 당신 일요일날 교회 갈 때 나는 밭을 가꾸고 비료를 주고 피를 뽑고 나는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10월 달에 많은 수확을 얻었어. 난 당신보다 잘 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힐난을 해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우리의 성공과 돈으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오늘 본 말씀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은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로키 산맥에 보면 로키 산맥 쭉 있잖아요. 그 산맥에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몇 미터 차이로 인해서 그 빗방울이 동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물이 흘러서 태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비가 떨어지는데 몇 미터 간격에 아니 몇 센치일지도 몰라요. 툭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쪽으로 흘러가면 대서양으로 가고 서쪽으로 떨어지면은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지나면 만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서로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결정을 똑바로 해야 돼요. 결정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 다음 15절 말씀 보세요. 성령 15절,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양자의 영이란 말은 이제 푸니마 휘오데시아라 그래요. 휘오데시아란 말은 이제 양자란 말인데, 이것은 휘오스란 말은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데시아란 말은 위치한다, 배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를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법적 자녀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란 개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해 adoption이라고 하죠. 입양이란 말이거든요. 한국의 양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낸다 그래서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은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양자 개념은 완전 법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친자보다 10배나 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을 때 나하고 매일 같이 밥 먹었는데 아무런 소용없어요. 나하고 매일 같이 밥 먹었는데 같은 집에 살았는데요? 아니 나를 키워줬는데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휘오데시아이냐, 법적으로 양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속이 되냐면 같이 밥 먹었다고 해서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휘오데시아, 양자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속자들은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양자들에게 상속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며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매너를 계속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매너 그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너라고 하는 헬라어의 세 가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거한다고요? 장소적으로 거한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거한다.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거한다. 성령께서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떤 시간이든지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성품적으로 여러분 성품에 영향을 미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도장과 같이 인과 같이 새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 속에까지 성령님 영향력을 미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